이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이 붙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세상 문화와 또 종교 문화와 모든 흑암 문화에 승리하는 그런 종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강단과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북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참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언약하신 하나님, 그 크고 깊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불신앙과 죄악으로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이 복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정말 구원의 감사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순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빼앗아가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는데, 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정말 하나님 오늘 강단을 축복하시고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늘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세우신 강단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대연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축복의 강단으로 하나님 두 손 들어 오늘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중직자를 기억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사 가정과 정말 그들의 경제와 또 후대에 증거 있는 정인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수종되는 모든 손길 하나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정말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자의 축복이 정말 눈으로 보여질 만큼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정말 결박받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와 찬양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직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성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강단은 현장 문화를 바꾼 개혁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문화가 뭔가를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그게 이제 문화가 되거든요. 문화가 되고 그게 더 크게 되면 우리가 문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라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한번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그 이후에는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당연하다, 맞다 생각하고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딱 가지면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죠? 얼마 전, 며칠 전에 보니까 3.1절 날에, 저 수도권에 어딘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 자기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크게 욕을 먹고 사람들이 뭡니까 그 구청에서 가서 막 내리라 하는데 못 내리겠다 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보니까 막 고발하고 막 이게 고소하고 막 그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웃었어요 제가.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논리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거라도. 뭐 예를 그 사람이 정말로 좀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워낙 뭡니까 지금요 일본을 싫어하고 하니까 뭔가 반발 심리 했든지 또는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면 뭔가 이제 이런 부분은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좀 사회가 자유롭고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런 진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볼 때에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성조기를 불을 질렀어요. 그것도 미국 땅 안에서.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 자기들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일종의 이제 그 일종의 문명, 자기들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걸 이 사람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니까 미국 사람들 사이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막 고소 고발이 있고 막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미국 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내렸는가 하니까 성조기를 우리가 불태웠다고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 그러면 성조기로 상징하는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이 미국에서는요, 이미 합법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정헌법 1조라고 말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미국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그 법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우리가 뭔가 중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요, 올바르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이 문화라는 것이 나쁜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어집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이 이야기는 일종의 세상과 육신적인 문화 이야기인데 오늘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성도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라는 기준 가지고 우리 주위 현장의 문화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이런 문화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데 도대체 신앙이 뭐냐? 혹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좀 틀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이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성공이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취직을 잘하고 하면 과연 그게 성공이냐?
또 여기에 대한 문화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주위에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우리가 친구, 친지, 가족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인간관계가 있는데 진정한 인간관계가 뭐냐에 대한 이 문화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그렇게 우리가 참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우리 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신앙 문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 뜻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그럼 얼마나 잘 믿어야 그게 신앙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아주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가 이 신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신앙의 기초 부분에서 벌써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안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IQ가 굉장히 뒤떨어지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막연히 하나님 계시는 거 사실 믿습니다. 그 정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숭배할 때, 그죠? 이런 신, 저런 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합니다. 할매 신도 있고요. 오만 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 신이 뭔지도 모르고 막 비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거조차 믿지도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제가 실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많은 종교 가운데 나는 좀 이렇게 체질적으로 기독교가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이 뭔가 정착되어서는요, 이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현장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하랍니까? 이겨낼 수가 없죠. 세상 환경 속에 내가요, 뭔가 내가 딱 중심을 잡고 내가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신앙에 대한 그림을 한번 내 나름대로 그려봤습니다. 저는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신앙이 뭐냐? 나는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한 그림을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느냐, 내가 무슨 중직자냐, 그 관계없이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내 자신이 없으면 뭐가 소중합니까? 안 그래요? 자, 내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 내 자신이 있고 내 주위에 세상이 있습니다. 나와 세상이라는 이 관계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실패를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희노애락,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즐거웠다가 내가 슬펐다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 속에 다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 자신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한데 이 관계 속에 모든 게 다 나오는데 문제는요, 성경이 뭐라 하느냐?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성경은 이 엄정한 사실을 성경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동안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무섭고 뭐랄까요? 더 참 이렇게 듣기도 거북한 내용이 뭐냐? 이런 운명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럼 우리 후대 때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선대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종의 아까 말했지만 그게 문화가 되어가지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와 내 주위의 세상입니다. 자, 근데요,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 내가 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난 내가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요, 내 인생,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의 시작을 통해서 뭐죠? 나란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나의 현주소를 내가 찾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 제가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진짜 찾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그 눈을 가지고 내 과거를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보니까 저는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내게는 상처였고 이랬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던 내가 오늘 이제 그 현주소를 찾고 나서 보니까 그 상처가 감사가 되어지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내 인생의 굴레였는데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오늘을 있기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감사가 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하자면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흐름대로 내 미래를 보니까 아직 나는요, 미래를 안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나는 정말로 이 사실을 내가 증거하고 살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는요, 내 인생 미래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참된 신앙 속에 공부가 안 나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말입니다, 어느 날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집이, 내 과거가 불우했고 전부 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우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자, 그렇다면 우리 후대가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미래를 보면요, 아, 앞으로 나는 정말로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직업도 가지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에 살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로 학업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도전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요, 쉐임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수능시험을 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요. 도대체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기도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저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이런 뭐랄까요, 막연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나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신앙을 제대로 알고, 그죠? 거기서 자기 인생을 살고, 거기서 뭡니까? 중요한 결단이
시작되어서 앞으로 미래가 되어지기를 진짜 원합니다. 저는 그게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느냐, 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뭔가, 그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쓰임받을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나의 현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이겠죠.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요, 금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 눈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현주소도 우리는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의 현주소 정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살릴 세상의 현주소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내게는 너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요, 막연하게 교회에서 우리 메시지 듣고, 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은 대단하고요, 나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나를 계속 약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익을 뺏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은 나와 협력하는 그런 대상이고 그 동시에 뭡니까? 나와 경쟁하는 대상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아, 세상의 현주소가 이런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얕보면 안 됩니다. 얕보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세상에 눌릴 수도 안 돼요. 정확하게 세상의 현주소를 딱 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아,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나를 보냈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고 배워왔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돈, 사람, 성공, 뭐 심지어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 내 공부하는 거, 취업하는 거,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말합니다. 뭔가 내가 직업을 일으키는 것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데 세상 안에는요, 그것 가지고 절대로 채우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현수를 딱 보면요, 그 세상의 한계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은 그 세상 속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세상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세상과 싸워서 내가 절대로 내가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때는 오히려 내가 좀 양보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섬겨야 될 이유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체 그림을 저는요, 신앙이라고 봅니다, 신앙.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어울리는 모델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모세인 거예요, 모세. 오늘 신앙 문화를 바꾼 모세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모세 인생을 여러분이 진짜 보면서, 그죠? 하나님은 이 모세가 진짜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우리 3월달이 이제 계절이 바뀌는 그런 철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바뀌는 그런 3월달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개혁자이기 때문에 개혁의 인물인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전환점 이전에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왕궁에 살면서, 왕궁의 왕자 신분으로 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또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던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희한하게도 왕궁의 왕자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왕궁의 삶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던 시간표가 40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이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걸 모르고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저기 뭡니까? 먼 그 미디안 광야라는 그 광야에서 가서 일종의 그 광야에 거기 오늘 나오죠?
그 광야의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인 그 이드로라는 제사장 집에 그 집에 일종의 대릴 사유로 들어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이드로의 뭡니까 딸인 그 십보라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그 집에 일종의 대릴 사유 비슷하게 이제 그 집에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목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목동이었구나 이게 아니고 이 모세가 완전히 낙심한 상태로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에게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모세가 이 전환점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삽니까? 이 전환점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뭡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40년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왕궁에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 지도자로 40년을 사는 인생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모세의 신앙 행적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모세,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모세 이야기를 쭉 읽을 때 여러분이, 모세 이야기구나.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모세 이야기는 모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야기가 바로 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그 모세 이름이 뭐죠? 모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말입니다. 물에서, 그죠? 여러분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구나. 그럼 모세가 오늘 어릴 때 모세가 물에 있었는데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라는 말 뜻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아이가 왜 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배경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가난아이가 물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물에 빠뜨린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시대가 얼마나 저주를 받았던 시대인데, 그죠? 자기 어머니가 모세를 살릴 방법이 뭐냐? 그 당시에 뭡니까? 이 바로왕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태어나는 아이마다 남자아이는 전부 다 뭡니까? 죽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가정에 뭡니까? 이 가정이 사실은 레위 지파 가정인데 일종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애를 살릴 방법이 뭐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일종의 모험을 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갓난 아이를 이렇게 그 갈대숲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다 물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거기에 아이를 넣어 가지고 나일강 물에 빠뜨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날 그 애굽 공주 눈에 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내서 보니까 거기 아이가 있으니까 이 공주가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공주 입장에서는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이런 뜻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물에 빠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시대의 저주 재앙 속에 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 속에 빠져 있는데 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 자기들이 물에 빠졌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 어린 시절은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재앙에 빠져놓고도요, 이유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중심 가지고 교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왜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갑니까? 내가 왜 주일날 나는요 진짜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우리 눈에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지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말하자면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뭔가 어느 날 인생 살면서 우환이 오니까 누구 이야기를 듣고 구사하면 된다 하더라. 뭘 하면 된다 하더라. 이러니까 뭐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요 막 빌고 절하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도 그렇게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나마 조금 영적으로 깨진 사람은 내가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이게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영적으로 깨진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요. 이게 조금씩 되어지니까 지금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세상 현장이 지금요, 영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충만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안에 점점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가고 있죠. 안 믿. 그러다가 나중에 창세기 11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하겠다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세상 현실입니다. 모세 어린 시절은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여기에 부름받은 일종의 메신저 아닙니까? 메신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요 실패하고 완전히 뭡니까? 도망자가 되고 나중에 낙심해서 뭡니까? 평생 동안 뭐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불신앙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일종의 뭐죠? 모세가 완전히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봐도 안 되더라. 나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던 거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모세가 낙심과 좌절한 시기에 그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노예가 된 상태에서 전혀 뭡니까? 뭔가 노예가 되면 여러분요, 생명 걸어놓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해야 되지. 사람이 노예가 되면요, 이게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뭐 100년이 지나고 대에 물려주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당연히 내가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예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노예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노예는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 집에 불이 나도요, 빨리 주인은요 자기 집에 불 나면요 막 끌어가야 되는데 노예는 끌어갈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주인이 가라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면 돼요. 왜요? 노예니까. 노예는 그렇다니까요. 그래 우리 이야기 안 합니까?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사니까요 뭐라 합니까? 그 거지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야 봐봐라 지금 요새 서울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가나. 근데 우리 집은 얼마나 편하나? 우리 집은 원래 돈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뭔가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다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신앙 가운데 치유되던데 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그냥 완전히 자기들도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데 별 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게 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되죠?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정말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쯤 안 됐겠습니까? 그전 됐는데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어느 날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냐?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모세는 이 모세는요 왕궁에 살 때 거기에서 자기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완전히 낙심한 상태로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려서 나는 더 이상 가망 없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좌들의 땅,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발에 신발 벗어라. 제가 참말 어느 날 이 말씀이 탁 제게 꽂혔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내 인생 자체가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더 이상 희망 없다. 나는 정말 평생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떻게 할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실은 주셨어요. 이 말씀. 정말 제가 모세가 아니고 관로를 해서 거기다 제 이름을 넣으면 맞아요. 네가 서 있는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내게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내가 어느 날 메시지 듣는 가운데 하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걸 정말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 사람으로 이끄시려고 이렇게 해오셨구나. 그게 사실 저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거 눈을 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과거에 내 실패했던 인생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것이었어요. 나를 복음의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내가요, 그것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요, 세상에는 지금요,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복음 놓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제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받을지 몰라도 내가 바로 앞으로 경제 문제 당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길을 가르칠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깨달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정말 이 얼마나 참 감사한 말입니까?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발 벗어라. 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의 신앙 행적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이 신앙이 뭔가를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이걸 깨닫고 처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만약 바로왕이 그 이야기 한다고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나는 신분이 이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네게 붙이겠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가 워낙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막 냅니다. 화를. 네 진짜 나 안 믿으면 네 그냥 안 둔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이때 모세가 완전히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서 뭘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노년 시절 40년 동안 정말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지도자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노예지만, 종이지만 이 사람들이 전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그날부터 뭐죠?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나안 땅 가는, 그죠?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3월 달에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틀린 신앙 문화가 나에게 뿌리내리고 있지 않는지,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뭡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 부분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놓고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근데 개신교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중세 때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신앙을요, 틀리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이 뭡니까? 조직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고 하면,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려고 하면요, 뭐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는 조직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이 하나님을 교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이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맞죠? 교회는 우리를 도우는 존재지만, 교회는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없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요, 가톨릭 교회가 속인 겁니다. 그래,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조금씩 뭔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중세 천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루터가 그걸 한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바로 교회 전유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개인을 만나러 오신 분이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지, 뭐 교회를 구원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면 교회라는 그 조직이 얼마나 이 루터를요 공박을 합니까? 사실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라는, 지금요 말하자면 이 개신교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 개신교도 역시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교회 조직으로 또 돌아갑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계획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가톨릭 교회를 욕하고 뭐 개신교를 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속성이 뭐냐니까, 우리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났는데, 정말로 이 주님은요,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인데, 이게 시간이 딱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그죠? 이상한 그런 신앙 문화 속으로 내가 빠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계획해야 됩니다. 뭐 어떤 조직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드려지고, 정말 무엇이 신앙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로 기억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여러분 진짜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종교가 뭔지. 아까도 말했지만요, 종교 이러면요, 당신 종교가 뭐냐 이러면, 난 종교는요, 내 기독교입니다. 제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집사한테 제가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근데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요, 종교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에는 불교가 있고, 세계 3대 종교는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슬람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독교가 있고, 그 범기독교는요, 가톨릭도 범기독교 안에 들어가고, 개신교 안에도 기독교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내가 믿는 종교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내가, 기독이 뭡니까? 기독은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설명 여러 번 했으니까. 기독, 우리가 한자로 정한 기독은 뭐죠?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쓴 게 그게요, 기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거를 한자음으로 기독이라고 적은 거예요, 기독. 옛날에는 우리가, 야소교 이렇게 불러요, 야소교. 야소는 뭐냐니까, 예수를 그저 한자로 쓰니까 그게 우리 음으로 야소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인데, 그 기독이 뭡니까? 몰라요. 내가 믿는 종교 이름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시죠. 내가 믿는 그분이시죠. 내가 믿는 신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 아는 거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아니면 그분은 복음 아니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이 여러분의 현주소 신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바뀌고,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여러분이 봐버리면 그때부터 진짜요, 이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너를 오늘 불러서 앞으로 서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는 너를 예비했다. 너는 몰랐지만 네가 사실 앞으로 네 민족이 지금 완전히 눈을 감고 살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할 것이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여러분이 정말 걸어가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한 신앙 교훈이 뭡니까? 지금 현장에는 틀린 길을 모르고 가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눈을 정말 뜨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돈도 앞으로 많이 벌고, 내가 지금 문제도 있는데, 내가 지금 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해결 하나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요, 복음의 길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틀린 길을 모르고 가는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진짜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장에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내 삶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오면요,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막 흔들립니다. 그죠? 진짜 신앙이 중요한데 신앙보다 다른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뿌리가 약하니까 막 이게 바람이 부니까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진짜 연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꼭 내가 뭐 자랑하듯이 그래 하지 마시고 조용히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시기 바라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나와 함께 이 교제하면서 정말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모실 때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락방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그 형식적으로 들을까봐 제가 걱정이거든요. 목사님, 나는 다락방 몇 군데 합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봐도 여러분이 내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진짜 신앙이 설 수 있는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마음으로 도와줘도 우리 후대가, 그죠? 신앙을 제대로 딱 정리하고 뭡니까?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거 하자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는 뭐 일단 놔두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면요, 내가 부족하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갱신하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누구에게 비난받으면요, 그거는요, 비난받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고. 현장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요, 정말로 사업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기 현장에서 진짜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산업인들이, 저는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경제 축복 받기를 진짜 원합니다. 제가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 경제 축복은 뭐냐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요,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이 지금요,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벌써 헤매다 보니까 내 현장에서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차분하게 여러분이 이 언약의 길을요, 걸어가시기 바라요.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경제인들, 우리 산업인들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 하나님 경제 주십니다. 제가 허황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뭡니까? 신앙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미래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이거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뭐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면 주시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귀하게 여러분이 그리고요 여러분 겸손하게 쓰임 받으시면 돼요.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인들이 돈도 없고 그죠? 여러 가지 뭡니까? 돈도 없고 뭡니까? 뭐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 이야기 하죠. 저는 옛날에 건강은 우리 육신은 영적인 거 반대라고 생각했다니까요. 틀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 소중한 몸뚱아리를 줬는데, 제가 이거를 함부로 막 쓰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귀하게 이걸 관리해가지고 내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고이고이 반납을 하고 가야 될 건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있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요, 호흡부터 시작해요, 호흡부터. 내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말 한참 후에 이 몸 다 상하고 내가 깨달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내가 좀 뭡니까 좀 누더기비처럼 됐지만 내 인생이 내 몸뚱아리가 그나마 그래도 더 내가 이상하게 되기 전에 나중에 이 몸뚱아리를요 내가 온전하게 내가 쓰다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길을 가십시오. 이번 3월 달에 여러분 신앙이 진짜 바뀌기 바랍니다. 신앙 개혁을 신앙 문화를 개혁하는 이 문화란 말은요, 나의 신앙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신앙을 완전히 거꾸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문화를 바꾸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산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번 주간에 내 자신을 살리고 또 나아가 많은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의 한 주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결단을 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다음 주 12일 날 권사회 기도자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19일 날 삼조전대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 대신방을 상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신청하시면 바로 우리 신방 하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가야 1, 2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10일까지 봄학기 초신 청신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보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22일까지 237 화유제자 훈련 등록합니다. 그리고 7일 날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25일 날 경남 산업선교 모임이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박우재 장로님이 수술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수술이 참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직 그 어깨 쪽에 이 뭡니까 그 힘줄이 끊어진 상태가 있는데 장로님이 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연속으로 이렇게 마취하는 게 좀 힘들다고 아마 그 수술은 지금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마비된 부분은 지금 많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사님이 우리 입국했습니다. 입국했는데 한 2달 동안 또 계시다가 또 베트남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잘 또 준비해서 베트남에 우리가 정말 지교에 세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런 영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무엘 전도사가 산인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직 김여림 집사가 이제 부대가 정근을 했는데요. 부대 정근이 그 경북 경산 제2신속 대응사단에 부대 정근되었습니다. 한 달 내지 2달 정도 그 사택을 준비 못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 부분도 잘 인도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한 주간 소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몇 장입니까? 예? 몇 장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정말 오력이 회복되되 특별히 우리 육신까지도 힘을 얻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여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으며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